할렐루야. 청량리 중앙교회는 대략 아시는 대로 1934년 5월 16일 남대문교회 여전도회 후원으로 후일의 장로가 되신 지기봉 집사님 댁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내외와 같으신 네 분과 정찬영 집사님, 이호경 씨 등 장년 9명과 또 소수의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일정의 폭정과 민족 최대의 비극 6.25 전쟁의 아픈 역사와 그 이후에 격동하는 역사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이같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온 청량리 중앙교회 가족들이 창립 9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로교회를 구체적으로 시작한 칼빈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90년 수많은 역사의 굴곡과 또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이 수많은 성도들을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귀하게 양육해 주신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복된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청량리 중앙교회 가족들께 노회내 은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의 성도님들과 창립 9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사해 보십시다. 창립 9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연세가 120세가 되셔서도 강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압 땅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 후에 조용히 죽어서 은밀하게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신명기 본문 전후에 보면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천신만고 끝에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인도한 자기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진한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역시 모세는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후계자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최후의 총론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량리 중앙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머지않아 100주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모든 청량리 중앙교회 성도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그 모세의 최후의 분부와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 설교 일부를 통해 성령 강림주일이 마침 오늘 겸했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눠주실 때에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옛날 즉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광야 40년간을 통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연단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자, 그 역사를 소중히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역사란 현재의 뿌리이며 미래의 비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 역사는 미래의 예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미래 세대에게 옛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시는 청량리 중앙교회 남녀노소 모든 성도님들은
지나간 90년간의 역사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여길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이 60년사를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이 60년사도 차분히 읽으시고 또 오늘을 기회에 개장하는 역사 전시실도 돌아보시면서 지난 90년간의 역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바르게 해석하여 기억하며 보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일 것인데 하나는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계승 발전시켜 기억하고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이 청량리 중앙교회 60년사는 달리 보면 이 청량리 중앙교회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943년경 교회가 겨우 자리를 잡고 발전하려고 한 때 일제의 지방 소개령으로 인해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등의 탄압으로 교회는 약 20명 정도로 교인들이 줄어들게 만큼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함께 그래서 청량리 중앙교회도 날로 극심해져가는 일제의 탄압으로 해방 당시에는 교인이 6, 7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상수리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두루터기는 남기시는 하나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선배 이 성도들이 믿고 의지하고 충성하는 신앙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중앙교회가 오늘의 이 승리, 오늘의 이 기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청량리 중앙교회를 이제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량리 중앙교회는 자랑스러운 점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서울 동로에서 세 번째로 긴 역사를 가졌는데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교계와 사회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무엇보다 창립 시부터 어린이 주일학교를 조직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교회학교 부흥의 모범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했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사랑한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드린 기도, 헌금, 재능, 은사로 4번의 성전 건축, 또 이 봉헌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제가 60년사를 보니까 우리 이용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부임하시어 전 교회에서 받으신 퇴직금과 또 1993년에는 교회의 사례비 전부를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리심으로 앞장서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만 65세 은퇴하시면서 원로 목사 추대식 답사시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을 암송하시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0초 정도의 짧은 답사하시고 여생에 청량리 중앙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증경총회장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도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의 자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회 내에서 큰 지도력을 발휘해서 유일하게 4분의 노회장을 배출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사역에 힘썼고 국내적으로 선교 지경 확장에 매진하였고 노회와 교단 그리고 지역사회를 복음으로 섬겨왔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도 은혜지요.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정말 이것은 청량리 중앙교회의 저력이요 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립자 지기봉 장로를 비롯하여 남녀노소 성도들이 일제 탄압 참담한 6.25 전쟁 등의 역사의 엄청난 고난의 시기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함으로 세상 속에서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것,
이것이 이런 신앙의 발자취가 자랑스러운 청량리중앙교회 역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것이 청량리중앙교회가 길이길이 이어가야 될 공동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90년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시대적으로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던 역사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하여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이 설교를 부탁받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60년사와 그 이후에 30년사를 지켜보며 그 과정에서 교회가 당한 아픔 일에 한때 책임을 진 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당시를 상기할 때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또 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둘째, 역사에는 마디마디가 있고 공동체와 개인에게는 시대마다 고유한 역할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중반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또 8절 상반 지극히 높으신 자가 자기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에는 마디마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대마다 고유한 사명이 주어지고 각 시대마다 사람들은 다 각각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행전 본문 17장 26절과 일맥상통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삼으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으며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적으로나 또 이 지역적으로나 나라, 민족, 단체, 개인은 그 나름대로의 일정한 한도의 사명과 역할과 공헌과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바라보시는 성도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자신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무시하거나 침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성도들과 우리가 잘할 때 더 조심해야 되니까요. 선 넘지 마세요. 한번 교훈곡 하다나 시작. 선 넘지 마세요. 예. 가령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권사는 권사들의 역할이 각각 있는 거예요. 또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은 청년다워야 됩니다. 노년들은 노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에 나오는 지체론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머리, 눈, 귀, 코, 입, 손, 발 등은 각기 자기 역할만 잘하면 몸이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는요, 다양한 퍼즐들로 만들어진 모자이크와 같다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양한 퍼즐 조각들이 각각의 색깔과 모양, 크기와 위치가 다르지만 서로 맞물려 전체의 그림, 빅피처를 이루는 것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적절히 지으셨다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창립 90주년의 감격과 교훈을 간직하며 새 출발을 다짐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전체를 주관하고 이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교만으로서 절대 피해야 될 생각과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전체 역사는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역사는 하나님만이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섭리하시고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은 각자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다른 지체들과 오늘 이제 찬송 우리가 부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의 역사를 온전히 펼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본문 8절 하반에서 9절을 봅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본문 26절과 연결시켜 생각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세상 모든 민족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부터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은 지금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과 다음 세대는 물론 우리 모든 이방 민족과 나라 교회들이 기억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거기에 순응해 나가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이 모든 가나안 정복과 분배를 마치고 죽기 전에 24장 14절로부터 5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기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에 16절로 18절에 보면 모든 백성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간 세월이 지나자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된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실이 사사기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2022년 5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전략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서북노회 소속 215개 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직전 4월의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자, 그 노회 소속 교회 중에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5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43%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없거나 극소수에서 교회학교를 조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57% 가운데도 44%는 학생 수가 20명 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값도 27명으로 전반적으로 교회학교가 너무 적은 규모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사가 서울 서부 지역과 또 일산 지역 등 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오늘날 교회학교가 절대적으로 위기에 처했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보고서는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분석한 후에 이렇게 염려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남아서 신앙을 키우고 연로한 어른들을 이어서 교회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영세교회도 그렇고 청량리 중앙교회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90년간의 역사를 상기해 볼 때 우리 청량리 중앙교회는 다시 교회학교 부흥의 새 역사를 기록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창립 시초부터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를 운영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960년에서 90년대에서는 교회학교가 왕성하여 전국 교회의 모범이 되어진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저력을 가진 교회임을 확인시켜 드립니다. 60년사
112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9명의 신도와 불과 수명의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된 후로 오늘에 이르는 60년간 많은 역경과 험난한 길을 걸어오며 오늘의 청량중학교를 이루게 되었다. 돌이켜보면 일제 말기에 교회 소개 정책이라는 순환을 겪기도 하였으며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것도 잠시 유교의 참상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교회 학교를 지키며 봉사하여 온 많은 교사들의 하나의 미래 희생의 결과는 교회 학교 도약의 결과를 이루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런 DNA를 가진 청량리 중앙교회, 그리고 요소에서 충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재직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이 계신 교회인데 왜 교회학교 재부흥이 불가능하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한 교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보장된 원로 자리도 포기하고 부임하여 새벽마다 제단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목회를 감당하는 제8대 김종균 위임 목사님이 계신 교회인데 교회학교 재부흥이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3자지만 초청받은 설교자로 상징적으로 4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날마다 다음과 같은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무엇보다 먼저 어린 세대를 계속 영접하여 계속 다음 세대 사역자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둘째는 명칭 등 모든 것을 한번 바꾸면서 또 어린이, 중고등학생, 청년 등록자도 작년 주부에도 게재하는 체제를 목적과 사명 중심으로 바꿔보시길 권면합니다. 또 셋째는 우선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작년 세대들이 먼저 다음 세대들에게 인사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네 번째, 교회 학교 교사 직분이 여기에서 가장 힘든 직분이지만 동시에 가장 영광되고 보람있는 직분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장로 선거를 치를 때 40%는 현직 교회 학교 교사로 배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청량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량중학교에 속한 자녀들아, 지난날의 공과를 기억하되 공은 새롭게 이어가고 과는 고치고 바로잡으라. 각자는 맡겨진 자기 길에 충실하되 다른 지체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라. 그리고 잠언 22장 6절의 명령을 잊지 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따라 지나간 90년의 역사 가운데 은혜로 승리한 역사는 새롭게 이어가고 실패한 역사는 회개하여 바로잡음으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나아가 100주년을 바라보며 다시 어린이 부흥의 비전을 간직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8대 김중균 위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평안한 교회됨을 향하여 나갈 때 지난날 받았던 모든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면서 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면서 이제 3040 세대들이 모여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